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일어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때 위대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어떤 이름보다 가장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긴 연휴를 보내고 우리 청소년부가 예배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연휴를 보내며 우리 청소년부가 어떻게 지냈는지 돌아보면 때로는 주님의 뜻이 아닌 모습으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보단 내 생활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뜻보단 내 뜻이 먼저였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청소년부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내 뜻보단 주님의 뜻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각자의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업과 진로 또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 여러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나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켜나가며 현명하게 대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곳에 세우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여러 선생님들이 청소년부를 이끌어가고 아이들을 섬길 때에 지치지 않도록 육체와 마음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청소년부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띄워주세요. 첫 번째 광고는 금요일 금요철야 기도회가 10월 17일 오후 8시 3층 대예배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는 청소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택제일 플리마켓이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교회 1층 지상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전도할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참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새 가족을 데려오면 교회에서 무료 쓸 수 있는 무료 쿠폰을 준다고 하니까 그 점도 생각하셔서 또 기도함으로 친구들 전도한 친구를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도 새 가족이 왔네요. 축하하는 시간 가질게요. 소개하고 나와주세요. 전도한 친구도 나와주세요. 이 친구는 진솔이 쌍둥이 동생이라고 합니다. 전부터 많이 기다렸는데 드디어 예진이가 전도해서 데려왔네요. 진솔.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나가서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지금 시간은 다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린 주를 잊어도
자,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놓았다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땅에 떨어져 흩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창세기 구약 성경이에요. 창세기 18장 우리 14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 18장 14절 말씀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는 거예요. 읽을 수 있죠? 한글을 모르겠습니다. 없죠? 자, 좋습니다. 자, 14절 말씀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기운이 없어 보여. 얘들아, 추석이 끝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피곤함이 있겠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특별히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저와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죠?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좀 질문을 좀 하나 해볼까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질문.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불가능이 없는 분이실까요? 진짜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정말로 인간의 그 상식을 넘어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누가 친구들에게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친구들 뭐라고 대답할래요?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소연이, 누가 소연이한테 물어봤어. 야, 하나님이 진짜로 불가능이 없는 분이야? 라고 물어봤어. 뭐라고 얘기할래? 맞다고 얘기할 거야? 맞아. 왜? 맞아. 왜? 맞아. 이렇게? 자, 누구한테 질문해 볼까? 재원아, 하나님은 정말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래? 당연하지. 왜? 당연하지. 왜? 그냥 당연하지. 농담이고,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 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는 이 질문은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일들을 그냥 무조건 믿어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불가능이 없으신 분으로 존재하느냐, 정말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 친구들이 믿고 있느냐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의도에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예전에도 설교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목사님은 성경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몇 번 얘기했는데, 목사님은 성경을 믿었던 사람일까 안 믿었던 사람일까?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일까 아닐까?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교회는 나갔어요. 교회는 나갔지만 목사님은 성경은 우리나라 전래동화 같은 그런 홍길동전 같은 그런 설화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그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랬다면 목사님이 안 됐겠죠. 목사님은요, 목사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고, 목사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 성경의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믿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안다라는 것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뭘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기 있는 친구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있어? 예수님이 진짜 있어? 성경의 말씀이 진짜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물을 갖다가 놓고서 포도주로 바꿔요? 있어요? 없어요? 과학적으로 이거 증명할 수 있어요? 분자를 어떻게 하고 뭐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요. 자, 의학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심장이 멈춰있던 사람이 다시 심장이 뛰고 온몸에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 봐요.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느냐? 바다가 갈라졌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다를 건너갔대요.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바다가 합쳐지면서 수장이 됐대요. 자, 이거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전쟁을 하는데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날이 어두워지면 이 싸움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해가 멈췄어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엄마, 목사님이 교회 갔더니 불가능한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봐도 목사님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내일부터 난 교회를 안 나갈.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태반이에요. 태반입니다. 자, 우리가 왜 알고는 있지만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보통 믿음의 근거를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들에 둡니다.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성경을 안 믿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예수님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내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신기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방금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이 믿는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내가 경험했던 일들에서 나는 그 믿음의 근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믿을 때 어떤 것을 근거로 삼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과학적인 사실, 논리적인 타당성, 이런 것들을 두고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야, 예수가 어디 있어? 내 눈앞에 데리고 와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야, 성경에서 야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데 내 눈앞에서 그거 해봐. 그럼 내 믿을게.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들을 제시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넘어서서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겠다라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거, 그렇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딱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고요.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면서 이 명령을 행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약속하시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몇 살이라고요? 75세.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75세.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75세 먹은 할아버지가 이 아브라함하고 이 사라하고는 10살 차이 나요. 그러면 75니까 65살 먹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 이때는 근데 막 사람들이 오래 살았으니까 수명이 길었으니까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지하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겠지. 왜 믿었을까? 갔잖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잖아. 그렇지? 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을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12장에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에게는 자녀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16장에 가면은요,
사라가 자기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더 늦으면은 정말로 자녀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에 인간적인 일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자신의 종이었던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리고 동침을 하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아는 사람. 이시야, 이시. 아는 사람. 맞았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입니다. 자,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낳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은 맞아요. 그러나 사라에게서 나온 자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낳은 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시고 몇 년이 지난 다음인지 아세요? 10년. 1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10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요, 17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갔잖아요. 몇 년이 흘렀을까? 14년이라는 시간이 이 한 장 속에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냐? 99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막 얘기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75세 때 그가 받았던 약속하고 이어지는 약속이잖아요. 똑같은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영광아,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이스마엘 낳잖아. 이스마엘은 낳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자, 이 24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좀 이렇게 유화되어서 있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지금 말투로 목사님 바꿔볼게요. 또 하나님 또 이러시네 또. 하나님 됐고요.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길 원합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약간 이런 뉘앙스 같지 않아요? 야, 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게. 하나님 됐고요. 뭐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냥 하나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원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하나님이 약속을 이야기하는데 엎드려서 뭐 했어요? 웃었어요. 이게 가능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또 비웃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보인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여러분 몇 년이 지났어요? 24년이 지났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가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땠을까요? 사라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장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이 17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난 다음이거든요. 자, 듣고 난 다음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라가 어딨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 번 더 이야기하시죠. 야, 너희에게서 아들이 있을 거야. 근데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남편. 내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어찌 내가 그 즐거움을 맛보릴까 생각을 해요. 뭐예요? 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라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사라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성교육 했어요? 받았어요? 여러분, 여자가 2차 성징이 일어나면서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생리예요. 그렇죠? 목사님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은 너희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야. 자, 여자가 2차 성징이 나타난 이후에 하는 것이 생리입니다. 근데 생리를 한다는 건 뭐예요?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몸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자는요, 한 달에 한 번 난자에서 뭐가 나와요? 난자가 아니죠. 난소에서 뭐가 나와요? 네, 난자가 나오죠. 난자가 나오고 이게 정자를 만나서 수정이 되면 임신이 되는 거고, 수정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생리를 하는 거예요. 즉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것은요, 폐경이 왔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근거가 없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폐경을 한 여자가 자연적으로 임신을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GPT가 뭐 얘기했을까? GPT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폐경 이후에 자연적 임신의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라고. 그럼 완전히 불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의학적 논문들도 찾아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50대 초반의 여자가 폐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통해서 자녀를 출생했다라는 기록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것을 추천하지는 않는데요. 왜? 자, 아이를 임신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호르몬 관리도 해줘야 되고 합병증이 찾아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현대 의학이 발달을 해서 그래도 자녀를 임신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권장하지는 않는다는 게 챗GPT가 준 답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 시대를 봅시다. 아브라함 시대에 의학이 그 정도로 발달이 됐나요? 없어요. 발달이 안 됐어요. 폐경이 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때 당시에 임신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라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였던 모습이 뭐예요?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왜요? 이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목사님이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안아, 네가 이번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할 거야. 얘기를 해요. 지안아, 1등 할 수 있어? 진짜로? 너 지금 몇 등 하는데? 그래, 알았어. 개인정보 알았어. 자,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누구한테 할까? 재원아, 네가 이번 달 안에 키가 30cm가 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가능할까? 진짜? 믿음이 너무 좋은데? 좋아요. 자,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나타나서 준영 목사야, 이번 달 안에 네 몸무게가 40kg가 줄어들 거다. 자, 얘기를 하셨어. 가능할까? 가능할까? 왜 웃어?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100%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어요? 있을까? 자, 목사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우리는요 상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상식이라는 것은요 경험과 논리와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 범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전교에서 밑에서 놀다가 전교 1등을 한다? 가능할까? 갑자기 내 키가 30cm가 큰다는 게 가능할까? 내가 갑자기 살이 40kg가 빠진다는 게 가능할까?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어때요? 내가 전교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키가 30cm가 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영양소와 그리고 충분한 잠을 자야 해요. 그렇죠? 내가 갑자기 40kg를 뺀다? 어떻게 해야 될까? 지옥의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목사님이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 변하지 않는 진리 때문에 아직까지 못 빼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우리는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고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만큼 노력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여러분 조금 달라요.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불가능은 없어요. 왜 불가능이 없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계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뭐냐? 그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살릴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의 집을 향하죠. 근데 가다가 갑자기 지체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 일로 인해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시간이 지체되게 됩니다. 그 일이 다 해결되고 나서 가고 있는데 누가 와요? 회당장의 그 집에서 종들이 와서 더 이상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딸이 죽었어요. 그럼 어때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소용이 없어요. 왜요? 살아 있을 때야 예수님께서 치료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딱 여기였어요.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에서 조금 위에 있는 믿음,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어라는 믿음까지였어요. 근데 딸이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게 소용이 없게 느껴지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야이로에게 더 큰 믿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 집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장례를 준비할 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야이로의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딸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그 일들이 내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였죠.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드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듣고 잊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큰 용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내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한계를 부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해야죠.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인정하되 그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잣대, 그거를 가지고서 내 믿음의 틀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무궁무진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틀 안에 하나님을 묶어놓고서, 예수님을 묶어놓고서 여기까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계, 그 틀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놓고서 불가능한 일이야,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비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즉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그들은 속으로 비웃었지만 그 비웃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면은요, 사라가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라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가능하겠어? 비웃었던 그 비웃음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찬양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어요?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할 때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아는 사람? 영광이 알아? 까먹었어? 여러분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말은요, 헬라어예요. 뜻은요, 똑같이 시간이라는 그 단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우리가 매일 보는 시간, 지금 현재 3시 48분이라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카이로스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과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24년이 지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분명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가능하게 되려면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낳는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4년 동안. 그러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분명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왜 믿지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있다는데 기도하는데 왜 아무런 응답이 없어? 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라는 생각으로 굳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하나님을 집어넣고 그 능력을 제한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가 살고 있던 곳에서 떠나갔지만, 떠나간 자리에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떠나기도 하고, 자녀를 기다리는데 자녀가 없어서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비웃는 모습도 보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도 분명히 불가능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학업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우리 친구들이 있는 가정의 문제든지
그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있고 이 문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2주 전인가 목사님이 그 예배 사회를 딱 보러 들어갔는데 그 바이올린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특송하는 거를 딱 듣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찬양 들으면서 눈물이 되게 많이 났어. 왜 많이 났는지 알아? 목사님이 노래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가사를 읽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가사가 있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 찬양이 목사님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불가능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의심되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분명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그 첫걸음,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웃음이 바뀐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그 웃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웃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늘 우리 친구들의 삶을 늘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 봅시다.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보라고. 그래. 옆에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목사님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목소리 너무 작다. 작으면 계속 처음부터 다시 설교할 거야. 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분명한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삶 속에서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목사님이 경험했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자주 현실 가운데 묶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계산이 가능한 것들만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구성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제안해 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늘 기억되게 하시고 그 기억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 친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